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개들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 말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시고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룩하게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예배할 때 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지고 우리의 약함들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보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괴짜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설문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2위를 차지한 사람은 인도의 캘커타에 구제활동을 했던 테레사 수녀가 7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87%의 지지를 받은 1등 된 인물이 있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설문대장에서 바로 그 1등을 차지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는 구원을 얻고 자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평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나왔을 때 나타났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45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치셔도 되는데 굳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살리신 이유를 주님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사건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43절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분명한 이유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심으로 둘러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계시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기적 가운데 살아나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 가운데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7장 17절에도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사건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사건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사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역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 기적과 그 역사들이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응답의 사인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으로 우리는 그 삶의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쓸데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유리겔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1984년 한국을 방문해서 마술 쇼를 하게 됐는데 TV에 출연해서 숟가락을 휘거나 아니면 멈춰있는 시계를 살리거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마술을 보여줬죠.
TV에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함께 따라했을 때 그 시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숟가락이 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고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유리겔라를 따라 하다가 숟가락이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그 숟가락을 아주 고이고이 잘 간직하고 병에 잘 담아두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참 신기하네요. 참 놀랍네요. 그런데 그 병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써붙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쓸데없는 짓, 이렇게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큰 마술이라 할지라도 멀쩡한 숟가락 휘어서 쓸데없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쓸데없는 짓이다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기도하고 암에서 치료받은 사람도 봤습니다.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문제 해결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암에서 낫고 도박과 알코올에 빠져 믿음을 떠나게 된다면 다 그게 쓸데없는 짓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응답을 통해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져도 다시금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다시금 방탕한 삶으로 갔다면 그것 역시도 쓸데없는 짓을 경험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순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기적을 자랑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우리 삶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삶의 기도응답을 통하여,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그 권능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 수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수많은 은사를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떠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만난 선배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수많은 놀라운 은사와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었습니다.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환상을 보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은 교회로부터 떠나고 믿음으로 떠나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일들도 그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면, 그에게 구원과 영생의 삶을 주지 못했다면 다 쓸데없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내가 사랑하고 내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 그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고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만이 우리 삶의 가장 참된 기적이며 참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누리게 된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알게 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됐고요. 다시금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 가장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에 극히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은혜를 맛봤는데 반응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53절 보니까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기적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그 기적의 권능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47절에 얘기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당대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겉모양으로 섬기고 흠을 잡을 수 없었다면 그들을 부를 때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질 만큼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 예배하는 거룩한 경건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때 가장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가장 큰 일들을 경험하며 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해야 되고 놀라워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해서 바로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바로 메시아라는 상징인 것을 깨닫는 제사장들과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장 놀라고 가장 반가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바로 그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 주님을 경배해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의 반응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많은 표적을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지도층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48절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합병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고 메시아라는 분위기가 떠지면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될 것이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면 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염려해서 로마군이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다시 진압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이 보기 아주 타당하고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민족을 걱정하는 그런 이유를 내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이유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당시 정치적인 권력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72명으로 이뤄진 당대 최고 권력 기관이에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 세력들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이 결탁되더니 급속도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3절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정확한 진대를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고 대접이 깨끗한 것처럼 자신의 믿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탐욕과
방탕함과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표현해 버리시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인데 실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고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회칠한 무덤, 썩어서 죽어서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만물의 주인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것이 부패하면 가장 최악의 것이 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들이 부패하니까 가장 최악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부패하니까, 변질되니까 가장 현세적이고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지만 실제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있지 않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요. 끊임없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을 감행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보시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됐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좋지만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걸 믿으면 그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심리학에 보면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와 축복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판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현재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바꾼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은 현실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경시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안락감과 현실의 기득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버려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버려버리고 이 땅의 현세적인 것을 쫓아가며 현세적인 만족을 쭉 추구하며 살았던 바로 현세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우리 삶이 현세적인 있는 축복과 현세적인 기도의 응답에 연연하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며 믿음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가장 큰 기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표적과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난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어떤 부류는 믿음을 갖고 은혜를 갖고 구원의 자리로 가지만 어떤 부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절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저들이 분명 회개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보니까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죠. 오히려 그 일들 통해서 더 교만해지고 또 악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주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여러분 큰 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배울 표적이 없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고깃배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고 표적 중에 표적을 경험한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삶에 믿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여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며 오늘도 구원의 영생이 없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광 주의 능력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서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저 믿음의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